우리 시편을 읽다가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저도 한국 가서 한 10일 동안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공회에 가는 데마다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아주 새kam습니다. 새kam아. 참 이 공해 수준이 심각하구나. 미세먼지라 그럽니까? 그래도 저쪽 경기도 시골 쪽으로 나가니까 조금 바람이 불어서 좋긴 했는데,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기다리고 산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로구나. 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람이 소망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덕목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뭘 바라고 기다리고 사는 그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시편에 보면 진의를 기다리는 이 나의 영혼이란 무엇일까? 보통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을 단순히 그냥 우리 혼 이런 말보다는 살아있는 존재, 빙, 우리 전체 사람을 말할 때 영혼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영어 가운데 흑인 영어를 쓰는 사람들, 흑인들이 이제 그 리듬 앤 블루스 소울이라는 그 소울 뮤직이 많이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들의 쓰는 영어에 보면 What the soul ma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소울을 사람아,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할 때 흑인 영어에 보면 그 리듬 앤 블루스 영어에 표현해 보면 이 성경적이죠 오히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살아있는 전체, 네피시 전체,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는 뭐 주님의 사랑 필요 없다. 난 주님의 은혜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혼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상한 마음. 이 사람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갈급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고 걱정도 되고 이게 사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꾸 그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그 마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장 1차적인 형태가 기도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내가 하나씩 한 걸음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정말 절박한 사정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기도의 의미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기도를 바꾸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영적인 교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종종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인간관계로 오는 불편함 때문에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삶을 잘 이루지 못할 그런 번민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그러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벌써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머리를 몇 번 굴렸다 놨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번민이 더 많이 생기죠. 다윗은 그거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해봤더니 아무런 쓸데도 없더라.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은 내가 선행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많은 그런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의로운 사람은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아주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 의로운 사람은 선행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나서 많은 봉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는 마음의 자세. 이 믿음이 바로 돼 있을 때 봉사도 나오는 거고 선행도 나오는 거고 나의 봉사와 선행이 빗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선행이 언제든지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길거리마다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 입후보자들이 천사가 따로 없어요. 굉장합니다. 천사 같아요. 입후보자 네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공약도 그렇고 아무도 누가 대통령 돼도 대한민국 조만간에 천당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누구 대통령 돼 보십시오. 또 지옥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는 모든 선행과 행동과 이런 것들의 근거가 믿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추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선행이, 우리들의 의로움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마귀는 성경에서 말하는 루시퍼적인 거는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어려운 이 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이 무성의 성격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accusing합니다. accusing.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마귀가 가서 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심판을 해야지. 왜 저자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해야지 왜 용서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걸 accusing이라고 그럽니다. 참소한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그러면 왜 그거 용서하려고 그럽니까? 저러면 감옥에 쳐넣어야지. 마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이 루시퍼적인 거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말하면 법정에 세웁니다.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토라의 말씀에 보면 이런 걸 안 하면 죄와 심판과 저주로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게 저자를 심판 안 합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따지는 게 구약에서는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마귀의 역할은 저스티스로 나타납니다. 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180도로 뒤엎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들,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 수 없다. 이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교회사 전통에 보면 펠라지아니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펠라지아니스트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이건 은혜 필요 없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띵동땡 끝나는 거지 무슨 은혜를 따지고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펠라지아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펠라지아니스트들하고 아주 오랫동안 평생에 걸쳐 싸움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는 죄 짓는 데만 자유롭다. 사람이 내 의지가 자유야. 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행사하겠어 말을 하지만 그 의지 가지고 죄만 짓습니다. 사람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연의 몸이 나쁘니까 건강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 줬더니 또 그 건강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죄 지어놓고 그 죄 변명하고 숨기는데 천재적으로 사용되지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과 이성이 죄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가장 예리하게 본 게 바울이고 또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흔히 법정론적인 이해를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법정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재판관 앞에 가면 당신
죄가 없어 그러고 탕탕탕 치잖아요. 이걸 우리가 법정 용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법정적인 용어를 썼을까? 이 마귀가 가서 자꾸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이자는 죄가 없다. 제가 이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게 저희 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옆집에 피해가 갔습니다. 이 사람이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저를. 법정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나는 잘못한 적도 없는데 옆집에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하니까 자기가 손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하니까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불쾌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매일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 불안합니다. 물론 뭐 이제 보험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을 이제 놓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온 게 보니까 이제 피고인 누구누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제 무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쪽지가 나와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도 바울이 법정적인 의미가 이런 거로구나. 나는 이거 뭐 이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돈 몇만 물려더라 그러고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법정에서 땅 쳐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칭의란 말을 씁니다.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은혜를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저는 뭐 도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착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저는 뭐 그 말 가지고 뭐 시비 걸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뭐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이 성경식으로 말하면 율법의 제1기능을 가지고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연적인 윤리죠. 도덕적인 윤리인데 이 자연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윤리로는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율법의 제1기능,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교회 안 다녀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된다. 저런 사람 놔뒀다가는 이 세상에 큰일 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윤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왜곡된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저런 희생을 당하는가? 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희생할 정도로 나는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이거는 여러분 영적 각성의 문제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던 영을 깨우칩니다. 내 영이 사는 사람들,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각성되는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는가 이거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내 영적 각성이, 내 영적인 눈이, 내 영의 눈이 띄지 않고는 회개도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13세기에 영국에 아주 그 골치 아픈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사람 이름을 가리켜서 이제 윌리엄 오캄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주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13세기 영국의 철학자고 이 사람의 사상이 오늘 21세기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명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4세기 때 어거스틴하고 논쟁했던 펠라지아니스트 이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 깊숙이 자기 사상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오캄의 사상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본 사람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우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적 체계의 가장 핵심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가도 약속 안 지키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약속의 특수한 좁은 길이 있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거. 구원받은 강도바라 저 사람이 교회를 나눴느냐 무슨 예수를 믿었느냐 한 방에 하나님께서 원하면 언제든지 다 구원해버리니까 교회 가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원하면 자기가 했던 약속도 다 없애버릴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엿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 하십니까? 옥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철학적 체계, 전능함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지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해로운.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원하면 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천당 갈 사람 다 천당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 철학적인 체계인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엿장수처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예정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착하게만 살아라.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선량하게만 살면 큰 죄만 짓지 않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버린다. 이런 사상입니다. 이 옥함의 노미널리즘은 개신교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일반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옥함주의, 유명한 사상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죠. 이러니까 그 예배 뭐 그렇게 필요하냐? 예배는 와서 뭐 우리 원하는 대로 뭐 노래하고 뭐 그냥 음악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규정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필요 없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모든 것들의 출발이 성경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나의 간구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관심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뜻을 관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순종의 길로 가는데 성경인 내 생각에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생각 가지고 전지전능을 알 수가 없죠. 옥함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을 알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봐야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옵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합니다. 내가 너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을게.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할 테니까 너는 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이걸 지켜라. 그럼 나도 너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겠다. 이 인격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와주지 않으시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서로 약속을 하게 되고 서로 신뢰를 지키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아,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놓고는 뒷구멍에 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 그거 인격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전지전능함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과 계약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으로. 이걸 인격성이라고 해요. 인격적으로 나타나야 우리 멍청한 인간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항상 언약의 파트너로 살지 못하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명란제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희생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고귀한 희생을 생각한다면. 근데 뭐 하나님께서 너 아무리 해도 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빼버립니다. 뭐 사랑은 모든 걸 다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 끝. 이번에 한국 갔더니 한국에서 제일 사회적인 범죄를 많이 지르는 단체가 보니까 교회당이에요. 그렇게 법 안 지킨대요. 사회법 안 지킨대요. 모든 거 다 은혜가 다 허다하게 다 덮어버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법이잖아요. 법. 토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 안 지키겠다. 곤란합니다. 근데 성경을 교모하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유명론적인 사고는 우리가 갖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죄로 가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귀결이 사망이요 저주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뜨겁게 죄를 지어본 사람들은 죄 근처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죄를 체험하자 그래서 가서 죄를 가서 짓고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잘못된 길은 절대로.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회개할 때 여름 가뭄에 풀처럼 되어버렸다. 또는 시편을 종종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화살을 나에게 쏘았다. 화살.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으로부터 내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고 회개가 그만큼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탄적인 것을 덮어서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폭로하고 수술하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은폐가 아닙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항상 소중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허물과 위선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폭로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적 각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모습이 폭로되는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내 영의 눈이 아직 띄어있지 못해서 각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자기가 찔려있고 자기가 폭로되는 걸 보지 못하니까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잘못된 유명론자들의 길로 빠져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주는 로마 황제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로마 황제 밑에 그 졸개인 본디도 빌라도에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나서 만유의 주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죠. 오늘 우리처럼 주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초대교회 바울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했다가는 그 전부 다 끌려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가 도미누스 주죠.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로마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형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살려냈다. 이거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 이거 누설하는 큰 유언비어법에 걸리는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 이 믿음에서 넘어가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이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하는 이 믿음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론이 판치고 모든 것들이 일반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는 믿음조차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나는 여기서 영적 찔림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게 되고 구원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이런 복된 이런 믿음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다윗은 기도 속에서 체험했던 내용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건 뭡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알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난 이것이 그냥 절대적으로 옳은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된 길이다. 그게 바르지 않은 길이다. 너가 지금 걸어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공의로 인도하시고 겸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나와 더불어 운운하십니다. 이 겸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바른 길들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소통하고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최초로 들어온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 잘나고 의시되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들어서는 안 되는 뱀의 거짓을 들은 게 교만이에요. 거짓된 말을 듣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교만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잘못된 거짓의 소리를 듣습니다. 미혹당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한 사람 같는데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한 사람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도 잘하고 평소 그렇게 똑똑하던 분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한순간 잘못된 생각에 미혹을 당해서.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인데 쫄딱 망합니다. 한순간 미혹과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날려버립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이 들어옵니다. 거짓된 말을 듣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닫혀져 버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길 같고 이쪽 길로 가면 내가 흥하고 승리할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은 망조가 돼버리는 길을 걸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파수꾼처럼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 길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역적각성을 경험하고, 여러분, 내 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통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말씀에 의해서 충만해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인데 조그마한 책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이분이 이 책에서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상처를 입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기 전에 우리가 입는 상처,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언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주석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죄칙을 그리스도가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걸 말합니다. 나의 처지를 먼저 압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의 처지가 돼 보았습니다.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 쓰라린 경험들을 압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압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죄로 인해서 고민할 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서 고민할 때 주님께서 내 처지를 더 잘 압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셨고 우리로 인하여 두들겨 맞았고 채찍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상처를 입었고 질병을 입었고
여기서 다시 말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말,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내 영이 각성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나의 자유의지로도 세상에 나가서 박사를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 안에 나타난 이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이 믿음으로만 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에 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학식과 세상의 지혜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약한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가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예수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이겼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